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강윤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주간 동안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예배가 더욱 살아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깊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며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정말 감격해야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더욱 정말 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힘을 또 정말 힘이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정말 늘 정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일동에 또 이렇게 사랑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정말 또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이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 정말 이 세상에 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일꾼들을 정말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정말 주님 말씀을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그 모든 하는 정말 주님의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에서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축복의 역사로 정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각 가정 그 자녀 위에 직장 위에 또 사업 위에 그 모든 소원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윤인주학교부터 청년회 정말 우리 어린이 영혼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잘 정말 성장해 나가서 귀한 또 주님의 귀한 정말 일꾼으로 잔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사람들 교회에 또 이렇게 새생명 축제로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또 기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제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도 하루속히 또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며 또 한 주간 동안도 또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후반기 새생명 축제가 11월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으로 또 새가족을 초대하는데요. 한 달 동안 이제 분산해서 이렇게 새가족을 또 초대하고 있으니 또 적절한 주간에 또 새가족을 교회로 또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을 맞는 일로 인해서 위험도가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서요.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실 참석이 50%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전처럼 또 거의 예배가 다 회복되었다 생각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의 식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어느 날 하나님께 우주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카버 씨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우주는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광대하므로 내가 맡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에 겸손해져서 또 이렇게 물었죠. 그럼
한 개의 땅콩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적당하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 그것을 하나 연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보씨가 땅콩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은 땅콩으로부터 무려 300개 이상의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충성을 다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감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큰 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충성을 다함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종목인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2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과 같이 충성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충성은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원래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믿음직스러움,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일 때 2가지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 2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임금님이나 국가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신실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고 착실할 때 우리나라에서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그 대상이, 이 쓰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게 여기신 것, 그런 모습은 충성되다라고 표현해야 적절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믿음직스러운 경우, 그런 경우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충성이 원래 의미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신실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작 충성을 다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네, 이 일을 가장 귀중한 일로 여기고 다른 어떠한 일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 예배 외에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러한 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렸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실망시켜. 오히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도록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의 회개는 천국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딱 한 가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일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대신자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3명이서. 또 더 품을 수 있으면 한 10명 정도 대신자를 품고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또 신앙생활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로 인도하여서 또 믿음 생활하며 또 믿음이 귀하게 성장해서 구원을 받게 되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로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시간과 물질들로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외에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또 중요한 일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영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며 또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모두 배나 더한 은혜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찾아서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것이죠. 어떤 주인에게 세 종들이 있었는데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었죠.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달란트로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각절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꺼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책망을 하였죠. 그럴 때 충성한 종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주인이 칭찬하였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형과 정도가 다르지만 시간과 물질, 재능, 은사 이러한 달란트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배나 더한 복으로 모두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신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때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쉽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사랑하다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끝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생 동안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의 열매를 열매에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또 이웃에게 항상 진실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대하여서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진실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세상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웃에게 대해서 항상 또 진실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항상 진실하게 또 이웃을 따르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더 느끼게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성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대해서도 항상 진실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상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에는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먼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성도님, 이 시간에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세례는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표이자 인치심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상훈 성도님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 상들교회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상훈 성도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받는 성도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또 성도님들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인 저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상원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으신 이상원 성도님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성도님은 제가 묻는 다음의 물음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진노를 받을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원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의 구주신 것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신 것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원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원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원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통하여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준비되는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자 배치를 앞을 향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헌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헌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성도님 오늘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례교인이 되셨고 또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으로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위해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사는 동안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들교회 이상원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날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진실한 사랑을 베풀며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